김장을 해서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분명히 교회 도착해서 화장실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예배 시작 한 5분 전에 또 화장실에 가고 싶더라고요. 예,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이 돼요. 그리고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시는 그날 밤에 비행기 타시기 한두 시간 전에 저에게 카톡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믿고 갑니다. 너무 부담돼 죽겠어요. 일주일 갔다 오시는 게 아니라 한 3주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함께 조금 새롭게 공과를 보시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본문 1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어요. 광야는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배우는 장소였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먹는 것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그런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받으면서 사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저는 개척교회 청년 중 하나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청년부 수련회나 이런 게 없었어요. 청년은 항상 봉사하고 성가대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불쌍하게 여긴 청년부 회장 형님이 자신이 아는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하니까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날짜가 다가오고 저는 그 형과 함께 수련회 장소를 향했어요.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형이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꾸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수련회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요, 입구에 CCC 겨울 금식 수련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제가 타인에 의하여 제 의지가 아닌, 자의가 아닌 난생 처음으로 3박 4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그곳에는 물과 소금이 이렇게 예배당 뒤편에 준비되어져 있었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 누울 수 있는 자리도 이렇게 충분하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밥만 없었을 뿐이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장소였어요. 그런데 금식한 지 한 이틀째 되니까요, CCC 가면 인사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그 기독교 동아리인데요, 이렇게 해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제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데 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아마. 뭐 비슷한 의미겠죠. 근데 샬롬 이러는데 한 이틀째 되니까요, 이 샬롬을 보면서 와, 떡볶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손가락 하나 보면서. 여러분, 단 3박 4일을 금식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금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저처럼 좋은 환경에서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늘도 없고 앉아있기도 힘든,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곳에서 금식하셨어요. 그곳에는 소금과 물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금식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힘든 금식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마귀는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할까요? 그 말 안에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돌이 떡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돌을 먹어서는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돌을 먹게 되면
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먹으라는 이 마귀의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질서, 그걸 너가 무너뜨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돌이 떡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들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셔버리고 역행하는 기적, 역행하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했던 마귀의 요구에, 그리고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답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제가 광야는 훈련의 장소라고 이야기했어요. 먹을 것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의 진짜 힘,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배웠을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건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의 영토, 전쟁의 땅에 딱 들어왔는데 할례를 행하는 게 마땅해요? 할례를 행하면 전쟁해야 할 남성들의 힘이 이렇게 빠진 일정 기간 동안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할례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의 능력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낮아지고 배가 고프더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쟁할 힘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그러나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에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말하기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면 함께 계시지 않는지 계속해서 의심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셨지만 출애굽기 17장 7절은 말하기를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도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윗은 시편 2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또 사사기 7장에는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요,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겼다고 할까봐 그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참여할 사람과 참여하지 못할 사람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연단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사람으로 뽑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교묘하게 그 주체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루터는 당시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교회를 향해서 다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루터가 믿음만을 강조한 건 아니에요. 루터의 글을 읽다 보면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많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세례론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완전한 의로움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으로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질 때 한 걸음 한 걸음 의로움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그리스도인, 이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연단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귀에게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와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을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들어서 있었을 때예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시작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평생 동안 누리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한 번 더 있어요.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8장 3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그 말 두 번의 경우를 함께 이해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지 말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버리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3년 정도 되어 갑니다. 캘리포니아 온 지는 아직 1년이 안 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여기에 적응 중이에요.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동부하고 여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사나. 말도 안 통하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미국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진짜 잠을 못 잘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더 쉬운 삶이 한국에 있을 텐데. 그냥 전화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전화 연결도 잘 안 되잖아요, 여기는. 그죠? 제가 여기 한국에 지난 겨울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처음으로 미국에 온 지 2년 반 만에. 제가 한국의 DMV라고 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어요. 한국 면허증 갱신하려고 갔는데 대기 번호가 제 앞에 13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국 DMV면 이제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근데 한 20분 기다리니까 제 차례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국에 더 쉬운 삶이 더 빠르고 더 편한 삶이 여기 있는데 말도 통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 많이 듭니다. 가끔 예배드리고 저희 와이프랑 갈 때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이러고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을 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이 딱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곳에서 포기하고 가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올 때가 2015년이었는데요. 그때 학생 비자를 내주지를 않았어요. 신학생들한테. 근데 제가 2015년에 이렇게 비자를 어플라이했던 사람 중에 거의 첫 번째로 신학 비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을 거야. 또 내 삶으로 돌아가서 DMV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내가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이 두 가지가 제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요, 사실 우리 인생에 너무 벅찰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사건을 앞두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왜 오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마귀는 그에게 오셔서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그 어려움, 그 고난의 길 선택하지 말고 여기서 즐겁고 신나게 살다가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마다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인데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배고픔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연단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기억하고 세상 가장 좋은 것으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서는요, 마귀가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의 시험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마귀의 공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하기를 여기 계신 모두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항상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배부름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단련되어 순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